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이 예배 시간 시종일관을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찬미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6월의 끝자락에 가물어 메마른 대지 위에 비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온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찍이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성소에서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육적인 세상적인 그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성호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 1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 얻은 일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신 각 가정과 그 손들 위에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어려운 세대에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헌금이 나아가서 정말 주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큰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둘째 찬미 317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Hallelujah.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가득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1조,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 15번째 장입니다. 마가복음도 이제 서서히 이제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흠정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정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며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제 금요일 가운데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 1시간씩 묵상하라 그렇게 권면하였고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 잘 깊이 묵상하라 그렇게 바이블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지막 장면들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2번 신문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당시 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사형하는 일은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행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갔고 빌라도는 다시 고민하다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사형, 10회. 10회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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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 이 빌라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빌라도는 특별히 화이트보이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그 시라쿠나 거리에는 명물 동상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생긴 모습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는 이렇게 그 더후룩해서 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근데 왜 이런 희한한 그림이 있는가? 에서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회가 지나갈 때에 앞머리가 풍성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뒤에는 잡을 게 없다는 거죠. 또 발에 날개가 달렸는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앞에 올 때 잡지 못하면은 뒤에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란 게 올 때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죠. 앞에 올 때 이게 기회인지 이게 위기인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그때 잡지 못하면은 이미 그냥 지나간 거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지나간 다음에야 뭐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자상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의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주는 정말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연말이 되자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는데 그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이야기에 첫 아들이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여유있게 말하기를, 얘야, 그런 일에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잃은 돈이 얼마이든지 아빠가 다 보상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연초에 직장 상사와 서로 오해하였고 크게 다투었다가 이제는 미움을 받아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주 힘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데 내가 그 직장 상사를 잘 아니까 그 상사를 만나서 오해가 풀어지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초부터 뭔가 좀 하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획했지만 아직도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보니 아무런 결실이 없어 그저 세월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큰아들, 돈을 잃어버렸다는 큰아들에게도 뭐 자신감 잃지 마라, 돈을 다 갚아주겠다. 그다음에 둘째 아들, 그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아들에게도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이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야, 너는 정말 한 해를 잘못 보냈구나.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으니 말이다. 이 아비도 그것만큼은 도무지 보상해 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참 자상하면서도 현명한 아버지죠. 뭐 살면서 사업에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냈으면 이거는 그 누구라도 할아버지가 와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빌라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앞에 그가 분명히 첫눈에 봤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나타난 여러 모습들, 분위기, 그 정황들을 볼 때 총독의 역할을 하는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가 없고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알력과 자기의 이 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못했고 또 그의 말년은 너무나 참 비참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은 루체른이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산맥 중에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이 필라투스인가? 걔가 너무 산세가 험하고 그런데 이 필라투스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가 이제 한직으로 밀려가 났다가 끝내는 자살했는데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어 헤매다가 필라투스 산에 머물렀다라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이 필라투스라고 하는데 또 이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는 암송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잘 외우는 그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화육 부인은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또 우리들이 그런 기회를 우리들도 그 수많은 기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러보낸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정말 황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의하여 붙잡혀 와서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분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5대 범죄라고 했는데 그 5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을 때리거나 해코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그런 일밖에 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원래 이 재판은 해가 뜬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침실했던 빌라도를 불러내었을 때 이 빌라도가 아주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아직도 일과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나를 보내느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선일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놈을 나에게 불려 이놈을 사형을 선고하든지 없애야겠다. 그렇게 해서 관원들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본 첫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무슨 토론하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게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게임은 병이다라고 나와서 토론하는 의사 한 분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제가 토론을 이렇게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두 사람의 모습을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를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첫눈에 봤을 때 그의 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폭도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소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거룩한 모습, 품이 있는 모습, 이 뭡니까 분위기가 달랐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를 다 다루었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다. 정말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고집센 모습이나 도전적인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 빌라도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붙잡혀 올 수가 있었을까? 저 몇 마디 질문을 했지만은 질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문은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의 부인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속에 회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빌라도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빌라도의 그 심적 상태가 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 폭도를 일으키는 폭도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은 죄인이고 들어오니까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을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기가 어떤 이 총독으로서 그런 직분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그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릴 적 생각했던 그 선한 본성들이 일깨워진 겁니다. 다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그의 욕심,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 빌라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들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다 보면은 아이고 세상 이 사람들처럼 안에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다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또 선한 마음으로 가졌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그냥 악한 생각을 가졌다고. 어쩌면 이 빌라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의 일에 휩쓸려 갈등이 빠져.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생명에 대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빌라도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과 내 종들과 더불어 싸워서 유대인들이 나를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 진리의 말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말해놓고서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더 성경 연구하다 그의 마음이 넘어갈 줄을 몰랐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빛을 주지 않고서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성경 연구할 때 빌라도가 나가버렸어요. 공부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빛을 주려고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에 나타났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이 장면은 그에게 뼈아픈 장면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으면은 그 대답을 드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 갈등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을 때,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모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에게 정말 황금과도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72살에 이렇게 출소하는 장면이 이 사진 장면입니다. 그가 갇혀있던 곳이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정말 여러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실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할 때 돌을 나르는 채석장에 돌을 깨는 일을 하는 그런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에서 나올 때가 71살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출소를 하는 그 2월에 로마의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모여서 그가 출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1살에 석방되는 그의 얼굴은 대단히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만 해도 얼굴이 다 삭는데 어떻게 이 만델라는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때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이를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사겼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감사에 대한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4년도에 정말 최우수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 그를 감옥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간수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취임식에서 초청을 해서 용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감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그가 만약 진리를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180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 이 충독 직분을 유지하려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손을 씻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넘겨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었지만 이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에체 호모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이렇게 빨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빌라도의 부인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이 자료들을 봐도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클로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히랍 교회에서는 이 클로디아를 뭐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매년 10월 27일을 이 클로디아를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시대 소망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만,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녀는 재판장에서, 그가 꿈에서입니다. 재판장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예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죽을 것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그가 예언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로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전히 다른 장면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자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제레미 광경까지 보게 된 거죠.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이걸 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살해한 자들 그 중에 자기의 남편 빌라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빌라도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이 편지를 자기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 꾼 꿈을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막 해가 뜨고 막 그래야 되니까 간단하게 적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고 와이프는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런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에 총독될 정도면 얼마나 정말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라고 다 옳고 똑똑한 건 아닌가 봐요. 빌라도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편지를 줘서 그가 결정하도록 내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또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찾아봐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단 한 군데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시대의 소망.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이 마가복음 연구하면서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 영감의 책이구나.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월 20 제가 2, 9, 16, 22일 날 원래는 16일 날 예언의 신 퀴즈 대회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주 미뤄져서 22일 날 성경 퀴즈 예언의 신 오늘의 각 시대 대쟁투 3권을 읽고 이제 퀴즈 대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상 문제를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시험 치기 전에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예언의 신 각시 대쟁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이 합회 이 출판 부장님이 오시면서 특별히 이 예언의 신들을 좀 싸게 보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고 좀 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 예언의 신 총서가 정가가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 15만 원 더 뭐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대쟁투 총서를 새로 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총서를 사고 예언의 신들을 샀는데, 특별히 이 대쟁투 총서는 제가 읽고 줄을 다 치고 하니까 다시 새 책으로 새롭게 줄을 치면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를 제가 사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지를 사기로 했는데 그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선물로 주기로 사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총 3지를 사는데 또 나머지 한 지는 또 사랑하는 다른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세월이 갈수록 책을 안 읽는 게 뭐 우리 재림교인들만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책을 안 읽는 흐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걸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저도 지금 그런데 저도 패드로 이제 뭐 밀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얼마를 주고 PDF 책을 읽는데 읽어도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날로그 감성이 있었는데 책을 사서 봐야지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우리 두뇌는 이렇게 전자책을 보는 아직 활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이책을 봐야지 활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문해력이라 해서 책 읽기 교육이 지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찬미가도 뭐 앱을 통해서 보고 성경절도 앱을 통해서 보지만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뭐 책 재림투 총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책을 읽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특별히 이 예언의 신 총서는요, 제가 뭐 너무나 목사라서 그러겠지만 너무나 자주 읽어서 뭐 책 표지가 너덜너덜해서 떨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책으로 공부하면서 좀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혹시 이 책이 있더라도 새 걸로 사고 없으면 또 새 걸로 사고 해서 정말 좋은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사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요즘 우리 그 교회에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책입니다. 책. 특별히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뭐 영어로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 책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역시 이거를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책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책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기를 강권합니다. 강요합니다. 강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면서 꼭 한번 아이들이 뭐 엄마랑 같이 읽어주면 너무나 좋고 성경 이야기 읽으면 너무나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반값에 더 할인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읽어서 좋은 기회로 정말 영감의 책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뭐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꼭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결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뭐 무슨 카드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뭐 하여튼 광고가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 끌려 나와 사형당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는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그때 한 레지탕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서 어떤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마는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번째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정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라.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그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사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로 줘야 됩니다. 정말 귀한 이 사역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그가 이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명예가 박탈당하고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그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말 비참한 말년을 보내었습니다. 에세비우스의 교회사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지방으로 변방으로 떠돌다가 결국에는 그 프랑스 지역에 유배되어서 자살로 마감했는데, 그의 시체가 뭐 티베리아 강에 버려졌다고도 하고, 또는 어떤 프랑스의 로날프 지역에 수장되었다고도 하고, 뭐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할 때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어떤 세월을 거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피의 대가를 2000년이나 거뒀습니다. 유대 국가가 멸망되고 회교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뭐 러시아의 핍박과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하여서 죽어간, 가스실에 죽어간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이게 그 독립나라로 선정되었을 때, 유엔에 상정되었을 때에 대표들이 이 구절을 짚으면서 반대했다는 것,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한 책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 위젤이 유대인 작가고 한데 그가 수용소에서 중학교 다닐 때 수용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본 광경을 설명하는데 정말 그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이제 훔치다가 아이들과 어른들 3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 아이가 이 수용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훔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잡히면은 무조건 교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형을 보는데 죽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러 나와가지고, 수용소에 다 불러 나와서 어른 셋, 아이 1명을 교수의 당에 매달아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덜컹하고 이제 죽는데, 어른들은 바로 죽었는데 이 아이는 수용소 생활하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빼빼 마르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에
이렇게 걸렸는데도 떨어졌는데도 30분 동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기 때문에 목이 졸려서 죽어요. 어른들은 목이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막혀서 죽는데 아이는 30분 동안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죽는 모습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바로 자기들이 총살에 죽으니까. 그 그냥 아이가 이게 묶여가지고 바등바등거리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외칩니다. 저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얘기들을 쭉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는 그 말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이어졌다. 기회가 왔을 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디오피아 국기를 달고 뛰었던 전설적인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죠. 유명한 맨발의 마라토너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 64년 동경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의 신화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처음에 맨발로 42.195km를 뛰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 신발 살 돈이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 선수 생활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1969년 3월 비 내리는 어느 날 평소처럼 훈련을 마친 아베베가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빗길에. 근데 아무도 이 아베베의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뒤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된 채로 10시간 만에 발견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다시는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평생 장애인이 됩니다.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의 인생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좌절감과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 비킬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런 휠체어에 앉아만 있기를 거부하고 운동을 계속합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치료를 받던 그는 1970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대회에 나왔는데 노르웨이에 개최된 25km 크로스컨트리 대회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km 레이스에서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스토크 맨스빌 휠체어 게임에서 양궁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각종 장애인 대회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 아직도 남은 두 팔을 가지고 다시 달려노라.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토너예요. 하늘까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라도처럼 기회가 황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황금과도 같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이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내의 꿈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3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끈질긴 끝까지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 사역의 사명자로서 또 일선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의 말씀의 사역에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